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사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좀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우리의 실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좀 덥죠. 저녁이 되면 또 시원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말, 감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망, 불평,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닷물도 파도가 치고 이렇게 출렁해야만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없고 잔잔하기만 하면은 말하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로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어떤 감사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서거를 했죠.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질서를 잘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또 나라,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나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명이서 도둑놈 1명 못 지킨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경찰이 또 경호원이 눈을 부릅뜨고 잘 지킨다고 될까요? 경찰서 많이 짓고 경찰 인원 많이 뽑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날마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자.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딱 뭐라고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구제해야 돼요. 네?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은요 구걸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안진뱅이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하는 행동이 그래 욕 많이 먹어요.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등쳐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봐요.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붙이고 싶은 걸 붙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주의 이름이면 오늘 말씀 17절에 귀신도 뭐요? 떠나가더라. 주의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받을 만한 그릇,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준비된 선수는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응?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축복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상이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면은 정말로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감히 나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지가 잘났다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막 따지고 들고 그러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언제 후회해요? 안 계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몰라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가끔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이랬었었는데 나는 그에 대한 감사를 못했고 안에 내가 참 잘못했다는 것을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 계실 때, 언제 옆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따지죠. 뭐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뭐. 한마디로 해서 몰라요. 또 부모들은 또 무식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왜? 자녀들은 많이 배웠고 또 부모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어. 또 하는 거 보면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에게는 일단 뭐요? 순종하는 것이죠. 언제? 계실 때.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한 가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뭐 하는 것이요?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있을 때 그것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축복 3가지를 얘기했어요. 서론적으로. 왜?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럴 때 전도, 선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바로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답을 안 주는데. 예?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인간.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게 또 아니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얼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죠. 야, 이 인간아,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안 된 사람들. 도대체 인간은 바로 어떤 존재냐 이거요. 바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 고양이 이뻐하고 잘 훈련시켜도 예배는 안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중대한 사건,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뱀이 누구에게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에 뭐요?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했죠.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죽을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봐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하자면 바꿔서 말을 한 거죠. 누가? 사단, 뱀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그랬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호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왜 그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결과? 그 죄의 결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하와 말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남편이 모으는 거 왜 안 하면서 왜 진짜 중요한 건 남편 핑계 대냐 이거죠. 나는 그게 제일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 다른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중요한 것은 왜 남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중요한 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걸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는 뭐라고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옛뱀 마귀. 그래서 봐요.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원죄.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요, 인간은 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럼 안 죽으면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상한 종교를 믿고 이상한 걸 믿고 말하자면 거기에 속는 것이죠. 아벨을 쏜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는데 거기에 아벨도 속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모은다고 무조건 자기가 총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 쏘면 되겠습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상한 종교의 대표자가 거기 설령 와서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도 살인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력기서 3장 18절 말씀.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가 말하자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가운데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간이 바로 어떤 존재냐? 근데 왜 문제가 왔느냐? 그럼 이 문제 해답은 바로 뭐냐?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냐? 정말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뭐에 생명 걸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개팔자가 상팔자라니까 요새. 여러분 개 카페도 있고 개가 쉬로 힐링하는 펜션도 있더라고. 참, 이야 참. 개팔자가 상팔자라니까요. 요새 집값 오르고 요즘 금리 올라가는 거 개 걱정할까요? 개 걱정 안 할 것 같아. 제가 애완용을 기르는 분들을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사람들한테. 에베소 6장 13절로 20절 말씀 그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말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때 더러는 뭐요? 세례요한. 더러는 누구요? 엘리야. 또는 뭐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사회운동, 개혁운동, 불의를 못 봐. 그래서 헤롯의 그 동생 그 아내를 갖다가 갈취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야 되죠. 엘리야 불의 선지자 능력을 행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비운동. 하나님을 믿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 사실. 이 신비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에레미야 박해운동. 한마디로 해서 구제운동. 좋죠. 오직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선지자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경건운동. 그런데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그 이름으로는.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병 고치러 교회 다니는 거고 병 고치러 점쟁이 가는 거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 점쟁이 가는 게 낫지 뭘 교회로 와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영적 문제가 절대로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물어봤을 때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한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누구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 뭐냐? 다른 것을 또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정신이 올바르면요, 올바르게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근데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피해 입히고, 응? 그게 문제라니까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0인 제자가 또 나오죠. 12사도가 아니라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하고 한마디로 무식하고 응? 그런 동네가 갈릴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요? 안 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때 곧 강한 것이라. 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 믿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돈, 부자로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은 70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네, 뭐라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아프고 그럴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물론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누구 특별히 목사님한테, 누구한테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준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뭐요? 결코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한다면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에 옛날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걸 그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른 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냐?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1주라도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주일이라 잘 지키고 봉사하고 막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또 자기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또 내가 구원받았을라 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아니,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너 호적에서 지워 그런다고 자녀가 아닌가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맞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래, 내가 지금 요즘은 말을 잘 안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괜히 속상해서 할 거 없이.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뭘 위해서 기뻐하라고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요? 그래서 도둑놈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음침하게 어두운데 껌껌한데 숨어서 하잖아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뭐요? 계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구원받았으면 기왕이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자고요? 제자. 기왕이면 제자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간단해요. 나 같은 성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성도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되자고요? 제자.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뭐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응?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하는 어떤 제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의 사단이 묶임을 받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응답과 축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